네,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중보기도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묶여지는 우리의 마음도 풀리고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도 열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실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할 텐데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32절, 그리고 40절,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수요 중보기도의 말씀 나눌 제목은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너무나 기도는 성도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당연한 단어죠. 그렇죠. 신앙생활 가운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오늘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 초반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그 채팅이 많아요. 붐이었어요. 2000년도 초반 저도 거의 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그 전에도 그랬는데, 이 버디버디라는 채팅 프로그램, 지금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버디버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팅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랬었고, 세이클럽이라는 채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이제 중학생 시절인데, 이제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과 채팅하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미팅을 이렇게 간혹 했어요. 이제 한 번은 친구들과 4명이서 이렇게 짝이 돼서 이렇게 채팅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그 4명의 여중생들과 만나기로 한 거예요. 서울에 가서 우리가 가서 4명과 4대4로 미팅을 하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처음으로 지하철도 타보고 또 버스도 타고 이러면서 한강공원에 왔어요. 가서 이렇게 그 4명의 여자 중학생 애들과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자전거 타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때 생각해보면 저는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신세계. 이 서울을 처음 가니까 갔더니 높은 빌딩이 있고 또 지하철도 타보고 또 한강 다리도 멋져 보이고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막 앉아서 막 놀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야, 이런 곳이 있나? 이런 눈이 확 열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때 친구들과 와 막 이랬었어요. 야, 빌딩 봐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탄성을 저질렀던 거죠. 왜냐, 저는 이제 사실 인천이 제 고향인데, 그 당시 제가 인천에 살던 지역이 인천 지역 중에서는 좀 이렇게 시골 쪽에 속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직 발전이 덜 된 동네에서 주로 자라왔고, 주변에 여러분 소래포구 들어보셨어요? 소래포구. 제 소래포구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염전 있으면 염전 놀러 가고, 이렇게 거의 그 시골 주변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놀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서울이라는 곳 가보니까, 야, 이런 곳도 있구나, 이런 탄성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말씀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는 것,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일이라 3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귀신을 내쫓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마치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서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물리적인 세상을 뛰어넘어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구도가 잡혀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실체,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와 영적으로 구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깨달아지고, 이렇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이 대치하고 있는 영적인 구도, 마귀와의 이 전쟁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 깨달아지셨을 거라 믿어요.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영적인 구도, 물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다, 우리의 삶 안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 영적 구도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실체, 마귀와 우리 영적인 전쟁을 벌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부분적으로 읽어드렸지만요,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은 문맥이에요. 같은 문단입니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르듯 제자들에게 달려드는 영적인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너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32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한 후에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도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충성 의지를 강하게 표현합니다. 33절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의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33절 34절에 나오는 자신만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그 교만하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본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알려주세요. 뭐냐면 베드로의 3번 부인의 그 실패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했다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이제 원문을 통해 보시면요, 더 표현이 명확하고 정확해요. 어떤 의미냐? 밀가부르듯 했다는 게요, 사단이요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매우 심각하고 심하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한다는 건 심하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엄청 강력하게 역사한 겁니다. 그러나 31절 후반부에서 사단의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같은 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사람들을, 다른 형제들을 모략하는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예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사단의 온갖 유혹, 밀가부르듯 제자들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들을, 성도들을 밀가부르듯 엄청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지만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잖아요. 우리가 그 밀가부로 타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도 한 문단이에요. 40절하고 46절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한 문단에 엮여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 기도라고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40절과 46절에서 두 차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다라는 것은요, 동사인데 원문으로 어떤 의미냐? 죄의 유혹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권에 시험에 든다라는 건 죄의 영향권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졸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오늘 함께 봉독한 이 구절들 모두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먼저는 그 이유가 뭐냐? 제자들의 처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이 사단이 너희를 공격하고 있어 라고 현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강력하게 밀 까부르듯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현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단의 역사는 죄의 유혹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40절 4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라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라, 31절에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보라, 보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같아요.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세계 안에서 사단이 너희들을 아주 강력하게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복음서 안에서 이 본문도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탄에게 밀가부르듯 유혹을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뭡니까? 아직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고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이 유혹을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제자들이 그냥 밀가루 부르듯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부인한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의 눈에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본문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속인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베드로는 안 거예요. 사탄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지금요, 실체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실체를 본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5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세대반이 얘기한 설교거든요. 이 내용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저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안 거예요. 사탄에 넘어갔다라는 걸 안 것입니다. 속아 넘어갔다는 안 것인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니까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선명하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내 삶의 영적인 실체가 벌어지는 실체가 보여지고 그 배후에 분명하게 지목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면 그 현상 가운데 어떻게 이게 왔는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내 삶 안에 이 환경이 그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안다고 한다면, 누가 역사하는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첩보를 통해서 적군의 동향이나 공격, 우리 지역에 공격하려는 지역을 미리 알게 된다면, 첩보를 통해서요, 알게 된다면, 간파하게 된다면 그 전쟁이 손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손쉬운 전쟁일 거예요, 안다면.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림이 환히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왜 우리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공격하냐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왜 집요하게 공략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서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현재형입니다.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변화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되어 성장하면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누구냐면 사단이죠.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진 애를 다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말 은혜가 홍수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세요? 설교 테이프 샀잖아요. 그 테이프 아니면 그날 당일날 설교 못 들으면, 그 유명 목사님 설교 또 들으려면 녹음된 테이프를 샀어야 될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저 기억이 나요. 기도원 갔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만 키면 다 나오잖아요. 핸드폰 키면 뭐 유튜브 틀거나 어플도 있어서 뭐 목사님 내가 듣고 싶은, 유명한 목사님 내가 듣고 싶은 주제의 설교들을 너무나 다 들을 수 있는,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 교재도 퀄리티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교육들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든 줌을 통해서든 가서 받을 수도 있는, 너무나 은혜가 너무나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환경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금방
아주 쉽게 까먹는 게 우리가 은혜를요. 그 은혜를 받아도 쉽게 까먹고 쉽게 잃어버린 일들이 사실 다반사예요. 우리 현실이요.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도 뭐 진짜 하루 넘기면 감사한 겁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고 예전에도 그랬죠. 왜 그렇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영적인 환경이 좋아졌죠, 우리가요. 그만큼 세상의 죄악도 동일하게 관영해지고 더욱 악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누릴 것들이 많지만 세상도 더 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도 그런 세상의 악한 영향 때문에 은혜를 금방 까먹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부모님 기도회를 하는데 그 방에 우리 집사님이죠. 어머니가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걸 올려주셨어요. 참여하자. 너무나 바른 거죠. 정말 이런 왜 차별금지법이 너무나 화두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정면으로 좀 대적하는 거잖아요.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죠. 점점. 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되는 영상의 수위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수준입니다. 더욱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네?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자극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자극적이고 더 수위가 높아지고 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홍수의 시대를 살아도, 은혜를 받아도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왜 손쉽게 은혜를 까먹냐, 왜 은혜를 잃어버리냐.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고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악이 점차 관영해지고 있는, 이것도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24시간 아주 풀가동입니다. 사단도 24시간 동안 악한 세력도 우리에게 사단의 영향력을 계속 노출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시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무거운 것은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나태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즉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의 거리를 벌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요.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은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 이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세부 전술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더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이게 세부 전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도 공부 시대가 있었잖아요. 공부에 집중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왜 되지 않죠? 그리고 그 공부를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이치죠. 잘 나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물론 천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죠. 공부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념이나 지금은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성 친구, 다른 어떤 것들, 이게 분명히 공부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안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4시간 동안 온갖 세상의 유혹들을 풀가동합니다.
아주 풀가동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들의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40절과 46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24시간 동안 여러분 풀가동합니다. 사단은 온갖 유혹, 세상의 유혹들 풀가동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요. 그래야 주님과 더욱 동행하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이 더 좋아지겠죠. 공부가 집중 잘 되면 공부 시험 잘 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집중력이 높아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겠죠. 영적인 세계 안에 구도가 있죠. 그전에는 우리가 밀리고 있을 수 있어요. 사단에게 밀리고 지고, 근데 예수님과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지나면 그 구도가 깨져버리는 거죠. 이제는 마귀를 우리가 더 한 수 더 보는 것입니다. 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구도 싸움에서요. 오히려 이 구도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사단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기도 말씀하시는, 단순하잖아요.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 간증은 제 간증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전 수십 년 전에 아마 우리 이 부모 세대 분들의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일 같은데,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막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속장이셔가지고 이제 매일 기도하다가 하루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속회 모임 인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래 남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핍박도 심해서 이 속회 모임 인도하러 간다고 하면 물론 출근했으니까 안 보지만 매번 항상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반대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속회 모임 인도하러 가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이날도 그렇게 속회 모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퇴근했거나 오늘, 그 생각을 가졌는데 들어갔더니 남편이 아니라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마당에 옷까지 널려져 있고 막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이 돈을 서랍 속에 넣었다라는 것을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당시에 아마 은행이 많지 않았던 시대 같아요. 그래서 불현듯 돈을 내가 그렇게 많이 모아서 지금 서랍 속에 넣어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 성도분이 이 돈이 다 날려버리면 살기에도 막막해지고, 게다가 불신자 남편이 핍박도 심할 텐데, 속회 모임 갔다 왔는데 그때 도둑 들었다고 하면 아마 남편도 엄청 핍박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마당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딱 맞춰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 돈이 들었던 서랍장을 열어보니까 그 돈을 손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른 서랍들은 다 뒤죽박죽 막 열려져 있고 막 그런데 그 서랍만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서랍만, 그 귀한 돈 손 안 대고 그 서랍만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성도분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도둑이 돈에 들어있는 그 서랍에 올 때 그 서랍 앞에 그 도둑의 눈을 가리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 봤지만 그 서랍만 못 보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서랍이 아예 그 서랍만 안 보이고 다른 서랍만 다 보였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열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기도가, 이 기도의 삶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싸움과 현실 속의 일들도 승리하게 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력 있게 붙들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삶이 변화되고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원하지 않아요.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막 하지만 그들도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우리를 온갖 유혹들로 우리를 수시로 공략하고 주님과 멀어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 유혹들을 이기는 것 어디 있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눈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 부어져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주님께 집중력 있게 붙들려 있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지 아니라 더 늘리시길 축복해요. 늘려서 나쁠 거 없잖아요. 늘리면 늘릴수록 주와 더 동행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마귀가 손도 못 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렸으니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사단의 모든 공략들 가운데 눈이 그냥 눈에 선이 보이고 너무 가볍게 보이고요, 그 전쟁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고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주님 내 안에 더 열어주시고 내 삶 안에 긍정을 선포하세요. 주님, 내 삶 안에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기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대로 실체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예수님 바라보면 동행하면 보이고 승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가 몰려와도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막 위축되죠. 그러나 어찌하자 모를 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역사하신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속한 것. 우리 2절 한 번 더 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릴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 보여줘야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분들의 눈에 영적인 세계가 어느 정도 열렸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더 열리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친척, 내 교회, 내 하나님 가정 안의 모든 일들, 내 자영업, 내 직장, 그 모든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주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 속에 나에게 삶 속에서만 열리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세계의 실체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안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삶을 넘어서서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모든 겪고 있는 모든 곳에서 주여 물리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안에 영적인 세계가 더 열리게 하소서.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삶이 더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넘어서서 우리 삶 안에 역사하는 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겪고 있는 삶 속에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 사단이 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더 열려서 아버지 환히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환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그들도 24시간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세계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와 동행하기를 매달리지만 여러분 반대로 사단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그들도 풀 가동하면서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그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고요, 그들은 끝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의 24시간 우리의 삶의 유혹을 주는 악한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제압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24시간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24시간 주와 동행하며 24시간 저들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하는데 주님 예수의 이름을 나아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미 십자가 부활로 꺾어진 그들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모든 권세, 모든 공략과 공격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전쟁 안에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완전하게 승리하기 원합니다. 완전히 선멸되기 원합니다.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기도도 있지만요, 주님의 영이 부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기도를 정말 이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입술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의 영을 부으사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는 영의 기도, 우리 시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도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내려주세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혼으로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기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 안에 부어주셔서 주님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 주의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주님 정말 주의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한 기도, 기도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내려주세요.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주세요. 기도의 영을 내려주세요. 기도의 영이 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영이 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영이 내려질지어다. 성령의 기도가,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 주님의
기도가 열릴지어다. 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 정말 귀하신 부목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목사님 부재 중에 함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이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담임자로 세워주신 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부재 중 가운데 두 가지를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왕정원 담임 목사님,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목사님 마음 안에 정말로 목사님이 상상하지도 못할 주의 놀라운 임재와 그 놀라운 주의 축복과 놀라운 회복과 그 놀라운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목사님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정 안에 우리 사모님, 우리 김피정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6 아들 자녀들,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예본이, 또 우리 하은이, 우리 예하, 또 우리 하영이, 하나, 우리 나예 6이십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사모님, 우리 목사님, 주님이 이 가정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님의 가정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회복과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우리 목사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의 힘을 부어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치유를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주님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김필정 사모님, 또한 나예와 우리 하영이, 예야, 하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예본이와 예은이, 하은이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 마음 안에 치유가 될지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이라는 건 때로는 영적인 위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교회를 보호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죠, 교회는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그 체력의 힘든 가운데 쉼을 가지시면서 부재 중에 계시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 잘 해주시면서 우리가 교회가 안정되게 가는 건 맞지만 끝까지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잘 달려왔는데 한번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우리 교회를 물론 하나님이 지켜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눴지만 마귀는요, 사단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놓고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할 때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분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마음 안에 주의 평강으로 임하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 위해서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속회 지역 그 모든 국위원회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주의 임재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깨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역사들, 너희들 모든 악한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교회를 보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주의 임재가, 주여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 소망합니다. 악한 역사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악한 역사 떠나갈지어다.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주고 깨어짐을 주고 섭섭함을 주고
하나의 상처를 주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위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그 모든 부서들을 갈라지게 만들고 속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고 목회자와 성도들 상처 주게 만드는 악한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여 교회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 주여 오 주여 이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의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가정 봉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있을 5월 29일 날은 온 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유아 유치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때요, 많은 임사들을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이들이 본인들이 나와서 예배에 섬기고 예배에 나아가는 예배 참여자로 섭니다. 또한 설교하는 저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어른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예배를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지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달 이 마지막 기모 선령 집회도 포함해서요, 주의 예배까지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남은 예배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의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 부흥회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들 안에 주여 금요 성령 집회,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일 29일 예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 집회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소서. 진리가 선포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대가 예배드립니다. 온 세대 예배 안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놀라운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다음 세대 예배당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27일까지 마지막 마감하려고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실 때 두 가지 기도해 주세요. 이 예배당 안에 예배당 공사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또한 모든 환경적으로 또 공사를 하시는 분도 축복해 주시면서 마하나임 팀이요 축복해 주시고요, 주의 기술 축복해 주시고요, 이 공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신령한 주의 복들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공사들이 주님 안에서 잘 정말 문제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모든 성물들과 이 공사되는 모든 과정 안에 주여 모든 성물들과 모든 이 장소의 모든 부분들을 주여 주의 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이 공간 안에 주의 임재로 충만하사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주의 군사들로 준비되는 그런 훈련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공사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완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수고하는 마하나임 팀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술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간을 축복합니다. 성물들과 지어지는 모든 자재들 안에 주의 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워주세요. 이 공간에 하나님 임재하실 만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훈련소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5월 환호 기념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속장방에도 아마 공유가 다 됐을 것입니다. 온라인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기도문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환호 기도문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의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을 그 주실 주님, 그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